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요. 보니까 제가 부임한 이래로 5월이 되면 늘 가정의 달 설교하느라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춘 절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뤄뒀던 숙제한다 라는 마음으로 2주간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세기 초대교회와 21세기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건물의 규모, 인원 여기에 있어서는 1세기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을 신이라고 자청했을 만큼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던 로마의 황제들조차 신경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사건이나 또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에 발디딘 사건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동 사건이다 라고 알고들 있는데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동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간 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진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가 되었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는 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당시에 끼친 영향력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국의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의 규모, 인원, 역시나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비하면 한국의 초대교회는 비교도 안 되겠죠. 120년 전의 시흥교회와 지금의 시흥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 로마를 벌벌 떨게 했던 1세기 초대교회처럼 한국의 초대교회도요, 그 영향력만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가 한 일,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번역해서 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문맹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한글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청년운동, 또 여권신장운동 등 정말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이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억압이 시작되자 그 다음은 기독교가 똘똘 뭉쳐서요, 민족의 자주독립과 애국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3.1 만세운동만 봐도 그렇죠. 사실 앞세우기만 다른 종교를 앞세웠지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 한 건 다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비교를 좀 하자면 얼마 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군부가 총을 쐈는데, 그때 미얀마 국교가 뭡니까? 불교. 이 미얀마 승려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일반 시민들을 보고도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 빌어먹고 사는 비구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민경배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 기독교사라는 책에 보면 한 조선의 정치가가 말하기를 기독교만이 조선의 민족적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다라는 당시의 기록을 발췌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정말 선하다고, 그 선함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초기 기독교 신앙과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버린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또 평양 대부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사모했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항상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 올 거다,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제대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서 또 다른이 뭔가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뭐 좀 다른 성령님인가? 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또 다른이란 말은 본래는 질적으로는 동일한데 존재 자체가 다른 걸 말합니다. 뭐 이게 어렵게 설명하냐? 쉽게 설명하면 삼위일체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같으나 다르신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거다, 이제 곧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근심에 휩싸입니다. 야, 이제 예수님 없으면 누가 우리를 돕지? 예수님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물음들, 근심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야,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됐을 겁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 당연히 좋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큰 의심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로 가능해?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한다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낸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의심도 당연히 생겼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가능해? 야,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가능하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지금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그들과 기도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 여전히 똑같이 지금처럼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즉 기도를 통해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고, 기도를 통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 종결 어미로 뭐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왜 합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셨죠? 이 말을 왜 하느냐? 방금 보신 이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결 어미를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니까, 누가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그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해주신 약속이니 당연히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 진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인데 그거 아무거나 구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또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나 우리의 기도가 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바로 뒤이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말 참 좋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야, 우리가 한 기도대로 다 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나 휴가 좀 가야 되겠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휴가 좀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낚시 떠나시죠. 낚시를 떠나고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브루스가 본 인간들이 하는 기도가, 전 세계에서 기도가 막 이게 메일로 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일로, 영화에서는 메일로 오는데요. 메일이 막 전 세계에서 하는 기도가 막 다 올라오니까 다다다다다다 메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 이걸 일일이 읽어보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밑으로 쭉 내려서 All Yes 버튼을 딱 눌러버립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로또 1등 당첨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전부 다 로또 1등 다 당첨되니까 1등 상금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여인, 약간 예쁜 한 여인을 두고 여러 명의 남자가 짝사랑을 하는 겁니다. 저 여인과 좀 이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가 한꺼번에 다 응답되니까 여인은 한 명, 남자는 여러 명, 아주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답을 하나 드리면, 앞서 본 13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 그 답 역시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 분이 삼일체니까 같은 존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간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바로 응답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모를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의 욕망이나 생각을 좀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령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참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떠나고 성령님이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왜,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 계셨으면 보고 싶은데 왜 성령님이 더 유익이 될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도들,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숙소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 예약해 놓으신 숙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머무시는 기간도 예약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약 기간은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계시겠다. 어디에요? 예약 장소는 너희와 함께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 전 이스라엘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시간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셔서 영원토록 그리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얼마 동안? 영원히,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령님의 오심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보면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신 겁니까? 세상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세상은 심지어 성령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신 겁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의 소도에 한국의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의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세계 교회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아주 독특한 한국 교회만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하기 전에 이미 한국인들은요 스스로 먼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유학파들이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막 미국이든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학파들이 성경을 한글로 그때부터 번역했다는 겁니다. 즉 선교사가 해준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지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민족 스스로가 성경을 먼저 번역한 민족,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요, 각각 지역마다 막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에서, 미국이면 미국에서 각각 다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 이수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882년 그 유명한 이모군란 때 민비를 구출해주는 공을 세웁니다. 아, 이분 인상이 잘생긴, 자꾸 비교되니까 네, 사진이 제가 네, 너무 잘생기셨네. 네. 민비를 구출하니까 처음엔 고종 황제가 내가 벼슬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분 똑똑하잖아요. 딱 보니까 야, 이 나라 얼마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벼슬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겠다 싶었는지 자기는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벼슬을 안 받고 고종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유학생입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4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했냐? 가장 먼저 일본에 딱 도착하자마자 농업의 신문물을 한번 신기술을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의 농학자인 츠다센이라는 선생님을 찾아가 만나게 되는데요, 하필 이분이, 이 츠다센이라는 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덕분에 이분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준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줘서 그걸 읽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뒤인 1883년 4월 29일 드디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츠다센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조지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복음이 자기 조국인 조선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아직 거기 복음이 못 들어갔으니까 조선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 열망을 가지고 미국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중국과 일본에만 보내지 마시고 조선에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1983년
1883년 12월 13일 더 미셔너리 리뷰라는 미국 잡지에 실리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글을 읽고 감동받은 두 사람이 조선 선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정말 우연히도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두 분이 도착하잖아요.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로,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로. 그리고 이분은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의 권유와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읽던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885년 2월 드디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마가복음 번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책이 일본 성서공회에서 무려 1000권이 인쇄가 돼서 팔립니다. 참 그때 당시에 대단한 일이죠. 일본에서 한글 성경 1000권이 인쇄돼서 팔렸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차례로 이제 번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번역하다 이분이 심장이 막 요동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그냥 읽고만 지나갔는데 드디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상감지리, 제가 이렇게 끊어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인 상감지리 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 신이 인간 안에, 인간이 신 안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감동의 이치라는 겁니다. 즉 이걸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약속해 주신 대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 하셨으니 이런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며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같고 때론 주님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